네, 오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런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정섭 목사님과 우리 평화사 회원 여러분, 또 직금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재단으로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사가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서사가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 여정에 의미할 만한 내용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민족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 과연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 서사시라는 말은 소위 역사와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고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팩트냐, 그것이 정말 있었던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은 오늘 강의를 잘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민족은 그런 서사가 있었구나,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인류 가운데서 중심 인물을 택하시고 그 중심을 중심하고 세계의 섭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 중심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선택한 민족, 선택한 종교. 그래서 중심 민족과 중심 종교를 중심하고 섭리를 해 나오셨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이 하늘이 선택하고 섭리를 해 나오신 선민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 민족은 남다르게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마고성에서부터 우리 민족은 출발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저는 당군을 갖다가 조상으로 그 당군 신화를 믿고 있지만은 그것은 일본이 식민지 때 써준 식민지 사관입니다. 소위 당군 이전의 역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서를 약 28만 권을 불태웠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서들은 현재 일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태운 책이 종류가 무려 54종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이병도 박사나 안호상 박사 같은 분들이 친일 학자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서로 규정했고 그들이 써준 조선서 35권을 교과서로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식민지 역사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졌던 경전은 5권입니다. 첫 번째가 천부경, 하늘의 이치를 밝힌 책입니다. 두 번째가 삼일신고, 신간, 인간관, 우주관을 밝힌 경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참정개경,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활 철학을 가리킨 경서입니다. 네 번째가 부도지, 마고성에서부터 지금까지 날아온 역사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도지에 나온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온 책이 환단곡입니다. 소위 환인에서부터 당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4권의 책을 합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환단곡이가 되겠습니다. 마고라는 말은 거룩하다, 신성하다, 하늘의 뜻이 운행되는 천부의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고 할머니는 우주의 어머니, 소위 우주를 생성해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할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폄훼하면서 마귀 할멈 이런 식으로 그 할머니에 대해서, 마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왜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고성에서는 율료로서 창조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율료와 함께 있었다. 성서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율료가 뭐냐? 율료는 진료와 영성입니다. 우주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 표현이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와 영성으로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있었는데 궁희와 소희입니다. 그래서 마구 할머니, 궁희, 소희를 삼신 할머니라 그래요. 그 삼신 할머니의 역사로 인해서 어린 아이가 태동을 하게 되고 잘 태어나게 되고 잘 성장하도록 하는 보호를 해주는 어머니 신이 삼신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창조를 통해서 그들은 지유를 먹고 살았고 하늘이 내린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 살았고 생명수를 먹고 살았고 그리고 천부, 부자는 부호부자, 하늘의 뜻이 빈틈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천부도시라 그래요. 천부의 뜻이 운영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인구가 3,000명이 넘어서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 한 청년이 포도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에서는 5가지의 맛이 났답니다. 달고 시고 쓰고. 그러니까 오미의 맛을 보니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분출했고 더 맛있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니까 천부의 뜻이 어때요? 무너지게 됐어요. 그 도성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황씨였는데 그가 그들을 설득하여 마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성한 마고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들을 끌고 마고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고성 밖으로 나오면서 맹약을 해요. 우리가 본성을 회복하여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복본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오미의 변으로 인해서 마고성의 평화가 깨졌고 마고성에서 떠나온 그들은 맹약을 했으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스스로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뭐냐? 복본의 언약을 지켜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자제율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제율은 뭐냐? 아무도 금하지 않되 스스로가 자제하고 스스로가 금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이 마고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왜? 자제율에 의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우리 민족의 속성이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창조 신화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여호와를 창조했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주시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락해 한 존재를 원수 사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와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타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유럽에서 형성된 중세 천년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법을 어기면 화형을 당했어요. 그 교회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펼치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십자군을 형성해서 200년 동안 이슬람 교도들을 쳐 죽이려고 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교황이 거느린 기사, 지금으로 말하면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황 시대가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민족은 타락을 했지만 오미의 변으로 잘못되었지만은 스스로가 물러나요. 왜? 본래의 거룩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물러나요. 그리고 스스로의 죄를 벗고 본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리라는 맹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민족 사상 자체가 평화 사상이에요. 민족 사상 자체가 밝은 것을 지향해요. 스스로의 죄를 벗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잘못된 그런 상황이 왔지만은 원수 개념이 없고 전쟁 개념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부경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일시무시 모든 것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는 무에서 출발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세 가지입니다. 무진본, 부동본, 본성본. 소위 일석삼극 하나에서 이 우주만상이 다 창조되었지만은 무진본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만왕만내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앉고 서고 설왕설래하며 살지만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란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본. 수많은 역사가 내려오지만은 우리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나 것이기 때문에 본성본. 81자의 글로서 우주의 오묘한 사상을 담아놓은 책이 천부경입니다. 소위 이 땅에 나와 있는 경전 중에 경전.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81장.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는데 노자는 천부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는 흔적이에요. 이게 천부경의 글자와 형태를 그대로 띄고 도덕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또 명리학에서는 81가지를 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 자체도 천부경을 뿌리로 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석십거, 석자는 쪼갤 석자입니다.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우주만상이 다 창조됐는데 무괴, 괴짜입니다. 담을 그릇이 없구나. 화삼, 그러나 이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인 인간 속에 우주만상이 다 담겨 있다. 그런 오묘한 진리를 7글자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일석십거 무괴 화삼. 이게 경전입니다. 우리가 유명 실체 세계를 강의하려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만 천부경에는 그것을 7글자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출발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민족의 서사는 무당 문화입니다. 무당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고 성직자입니다. 우리 민족 종교의 성직자가 무당이에요. 그런데 외래 종교에 의해서 무당이 폄훼되었지만은 무당의 조상은 바리 공주입니다. 임금의 딸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 딸만 7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딸을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벽촌에 가서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 임금이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신선이 나타나서 당신이 현재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 착한 7째 딸을 버렸던 그 죄값이다. 그러니 그 딸을 찾아서 사죄하고 그 딸의 용서를 받고 그 딸이 준 약을 먹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대신들을 시켜서 그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하니 그 착한 딸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나서리라 해서 그 딸이 어디를 가냐면 저승길을 간다 그랬어요. 저승은 뭐죠?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을 가지요. 그 저승을 넘어선 신국에서 약을 구해오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약을 구해오니 이미 아버지는 죽어서 상여가 나가고 있었는데 그 상여를 내려 아버지 입에다가 그 약을 털어 넣어드리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 공주를 최고의 딸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 공주가 바로 무당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무당은 뭐냐?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뜻을 하늘 앞에 고하는 존재가 무당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 목사가 가정 신방을 해서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고 같이 식사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이건 무당이 했던 일이에요. 기독교에는 신방 문화는 없어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한국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1년간 살았어요. 영국은 친척이 와도 현관에서 얘기하고 가요. 목사가 신방을 한다? 어림없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성직은 그런 것이요. 그 가문에 가서 액이 있는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가? 그걸 살피고 그걸 처방한 성직자가 무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민족의 무당이 진짜 성직자와 같은 위치에 설 때만이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무당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저를 보고 왕무당이라 그럽니다. 대학로에서 무당들이 굿 페스티벌을 했는데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낙태시킨 아이를 해원하는 굿이에요. 천지신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일구어 주신 하늘, 이것을 천지신명, 밝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천지신명께서 뜻이 있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려 하였으나 엄마의 무지와 아빠의 무지로 인해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는 생명을 잃었구나. 하늘나라에 오르지도 못하고 한이 맺혀 있는 아가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는 그 모든 한을 내려놓고 엄마를 용서하고 아빠를 용서하고 극락세계를 향해서 가자구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관중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막 훌쩍이면서. 이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그런 한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환웅천안교 교주와 함께 지난 10월 3일 날 천제를 드리고 보신각에서 타종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대표로 제가 타종을 한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만 보는 천공 스승이 저를 따라서 우리 천정궁에 왔습니다. 천정궁에. 그래서 지금 효정 카페에서 제가 우리 원리를 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산속에서 도를 닦았다고 하길래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도를 닦은 사람이다. 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할 것 같지만 가정연합의 성직자의 내공이라는 것은
전 무당들 앞에, 전 도인들 앞에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순간 민족 사상, 천부경과 환단고기가 해석되는 것은 통일 원리를 공부해야만 저렇게 확실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단고기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마고성은 7만 년 시대가 지나서 그 마고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환인천재였어요. 그래서 환인천재가 소위 천지인 세계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뭐냐면 환국입니다. 환국. 그러면 천지인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칼과 거울과 방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칼은 하늘, 거울은 땅, 방울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 세계 중에 하나를 들고 나와서 구판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삼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한 세계의 신물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환국이었고, 환국은 좌우로 2만리 그리고 위아래로 9만리, 그 세워진 나라를 지금의 흔적을 찾아보니 어디냐?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있는 천산입니다. 그곳에서 9만리를 조사해 보니 지금의 프랑스까지가 환국 영토였고 12개국을 연합국으로 통치했던 것이 환국의 진실입니다. 그 환국은 말입니다, 엄청난 문명을 형성했어요. 그 환국 시절에 형성된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소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 삼고 형성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문명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 홍산 문화, 빨간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흔적, 그것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는 그런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 황하 문명. 중국인들은 황하 문명이 중화 문명이고 중화 문명이 세계적인 문명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본산이며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말입니다, 요하강을 중심 삼고 형성된 요하 문명이 발견됐어요. 근데 요하 문명은 그 고증을 해보니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무덤을 발굴해 보니 많은 석관이 나왔어요. 여자들이 참 귀금속을 걸고 그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관이 석관이었어요. 189가 석관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석관을 쓰지 않아요. 석관의 원조는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의 뿌리가 우리 민족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뿌리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진퇴양난, 요하 지역의 관광을 지금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문명을 발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명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세계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을 슈미르 문명이라고 해요. 그 슈미르 문명이 현재 이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하나는 그리스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터키 남부에 있는 하란 땅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로 들어가 가지고 신본주의를 형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화려한 슈미르 문명의 본산지는 지금의 시베리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크레타 섬이고 크레타 섬에서 형성된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해요.
그 미노아 문명이 아테네로 들어가서 헬라 철학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인본주의의 출발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상단에 보게 되면 첨성단이 있습니다. 이 첨성단은 마고성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지금 고증을 하고 있어요. 그 첨성단이 가장 위에는 하늘 앞에 천제를 드리는 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뼈대만 남아있고, 이것이 현재 존재하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과 몽골 사이에 있는 소위 고원, 그 파미르 고원 안에 있는 첨성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도는 첨성단이 있는 지역을 계곡을 중심 삼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연 경관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첨성단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역사로 저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마고성의 시대가 7만 년, 환인천재가 환국을 세워서 통치한 나라가 7대까지 내려왔으며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01년이 환인천재께서 통치한 환국의 시대였고, 그 환국의 시대의 환인천재는 조화의 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천부경의 말씀을 이때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자들을 길렀는데 도의 경지에 이르는 제자가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천재께서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서재부의 지도자가 환웅천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를 신시배달국이라 그래요. 그는 어디다 세웠느냐? 현재 중국에 있는 태산 쪽입니다. 신시배달국을 세우신 환웅천왕은 교육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교화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천부경을 녹두문자로 새겨서 편찬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교육했으며, 그 녹두문자로 새겨진 낡은 비석 속에서 오늘날 한문으로 재발견한 사람이 천재 시인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에 의해서 녹두문자는 동물의 발자취를 그려놓은 걸 녹두문자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녹두문자의 한문의 원조, 한문의 원형이 뭐냐? 녹두문자입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그것을 오늘의 천부경 81자를 약간 시를 표현하듯이 써놓은 것이 천부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 단군이라면 왜 배달민족이라고 그럴까요? 배달민족은 단군으로부터 약 4천 전에 우리가 썼던 신시배달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웅천왕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선진 국민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주변에 살았던 호족과 웅족의 족장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 것이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을 견뎌라. 그 교육을 시킨 장소가 소도입니다. 소도. 지금으로 말하는 성전이라 그러죠. 환웅천왕 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곳을 소도라 그래요. 그 소도에서 하늘 앞에 천제를 드렸으며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견디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폄훼하기 위해서 뭘로 만들었죠? 곰과 호랑이다.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 속에 있으면 호랑이가 대번에 잡아먹어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 호랑이를 상징한 민족, 곰을 상징한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3기 7일. 3기 7일. 이건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제가 해석을 했어요. 3기는 뭐냐? 3가지를 금해라. 육고기를 먹지 말고, 성생활을 하지 말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 3가지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7일간. 뭐냐면 소위
하늘을 섬기는데 태양신, 달신, 별신, 일월성, 그 다음에 바람신, 땅신, 바다신. 그처럼 자연이 가르쳐준 신의 섭리를 매일 한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해라. 그 7일이 반복돼서 언제까지? 100일이 될 때까지. 그러면 너는 득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운칠삼기라는 말을 해요. 이게 근거 있는 여기서 나온 말. 고스톱 치다가 잘 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무슨 기술이 있겠나.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야. 운칠 기삼이다. 운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이 없는 사람은 먹으면 언제나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늘의 운세를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2025년도에 황금이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별로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환웅천왕께서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환웅천왕의 백성과 같이 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킨데 남자 복장은 환웅천왕이 입은 천왕의 복장을 입혔고 여자의 복장은 왕비의 복장을 입혀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여 결혼을 시켰으니 결혼식 할 때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한 사람은 환웅천왕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 하늘이 생명을 준 천손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혼례가 전통이 되어 내려와 오늘날 전통 혼례를 보면 남자가 입는 옷은 정승이 입는 옷, 영의정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 그 부인이 입는 옷은 신부가 입는 옷은 정경 부인이 입는 옷입니다. 그 혼례의 전통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환웅천왕 때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례되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대 천왕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복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겨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 나라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의 시조를 중국 역사는 복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웅천왕, 5대 환웅천왕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상상력, 우리 민족이 그 정도 위대한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14대 천왕을 치우천왕이라 그러는데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이었어요. 빨간 투구를 쓰고 빨간 마우라를 휘날리며 오늘의 유럽 전체를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치우천왕을 응원을 하는 붉은 악마들이 치우천왕을 그 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는 누구를 상징해요? 치우천왕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은 누가 와요? 치우천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상고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와서 선수에게 함께하면 그냥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올림픽 때 4강을 간다? 못 가요. 아니 최고 강팀 이탈리아를 이겨보잖아요. 우리하고 붙었다면 그냥 깨지는 거야. 월드컵 4강. 거기서 나온 선수 손흥민. 세계적인 스타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치우천왕이. 오늘 노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치우천왕의 기백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치우천왕의 무덤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만 떼서 묻어놨고 하나는 팔다리, 하나는 몸뚱아리, 거대한 봉우리로
치우찬왕의 무덤을 3개 해놨어요. 왜? 붙어보면 난리 난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 아래 내려오면 신단이 있는데 그 신단에 황금으로 된 치우천왕의 동상이 엄청 크게 형성돼 있어요. 그 앞에 가서 무당들이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웅족가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고 웅족가의 혼례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이 백두산을 중심 삼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뛰어난 지도자가 당군이에요. 그래서 당군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했으니 그것이 고조선. 그 고조선은 백두산을 중심 삼고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301년, 2212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당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지금의 고구려 북쪽에서 형성된 강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헤모스였어요. 그래서 헤모스가 북부여를 세워가지고 약 20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사랑하는 유아 부인을 만나 자녀가 태어나니 거의 고주몽입니다. 주몽 고씨는 없어요. 주몽은 성이 해씨입니다. 그럼 왜 고주몽이냐? 위대한 자다 그 말입니다. 위대하고 높은 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썼다고요? 고주몽. 그러니까 고송정섭 하면은 저분이 높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돼요. 다 형제야. 중국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발해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대조영이.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발해가 세워진 지역이 지금이 어디일까요? 응?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 똑똑하네. 대답을 안 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의 중국 서부와 러시아 지역이 발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현재 알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만을 생각하고 연변을 생각하고 졸본을 생각하고 국내성을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의 영토는 어디까지냐? 러시아까지가 전체가 우리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영토 회복을 위해서 발해국을 세웠는데 그 발해국의 핵심 지역이 러시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대조영은 대단한 사상가였고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더라도 천부께서 내려주신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천정계획을 끌어안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경전을 그렇게 우리 민족의 핵심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신고의 서문을 보면은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그 명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삼일신고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췄어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신라시대의 고승이 깊은 기도 속에서 동굴 속에 감춰진 이 삼일신고를 찾았고 그 삼일신고를 나철 스승에게 주니 나철 스승이 공부를 하여 우리 민족의 엘리트 집단을 규합하여 가지고 세운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대종교에서 우리 상고사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라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국에서 출발했는데 1945년 8월 15일 환국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게 한자란 말은 하나다, 크다, 그리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위대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큰 대자를 써서 대한독립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위대한 조국이여 그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호를 정하면서 대한민국 그대로 환국을 세운 거예요. 환국. 그리고 뒤에는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서 민국을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고조선, 북부여, 부여, 신라, 백제 다 있었지만 환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참으로 후천 개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본질인 환국이 등장한 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한자와 환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환자는 한자의 전자다 그래요. 이 두 한문은 같은 글자다 그 말입니다. 환자는 한자의 뭐라고요? 전자다 전자. 그러니까 환자를 지금은 한자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냐면 환국이에요. 환인 천재께서 세우셨던 환국이 21세기에 등장하여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선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창업했던 환인 천재를 우리는 조화의 신이라 그러고 환웅천왕을 교육을 가르쳤던 하나님 그래서 교화의 신이라 그러고 환검은 통치를 했던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치화의 신이다. 이 세 분을 우리는 조화의 신, 조화의 하나님, 교화의 하나님, 치화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신라 시대에 불교가 우리 민족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불교를 중심하고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와 보니 부처님과 같은 레벨의 성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환인천재, 환웅천왕, 환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세 분의 성인이다 해가지고 대웅전 뒤에 세우는 삼성각이 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의식입니다. 부처님 위에 뒀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가지고 보니까 더 이상 불교가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웅전은 원래 환웅전이었어요. 환웅을 섬기는 전당이었어요. 불교 문화 속에 대웅이란 말은 없어요. 웅자가 없어요. 대자도 없어요. 환웅전을 대자로 바꿔 쓰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가르쳤던 참정개경을 한 구절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참정개경은 생활 철학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딱 1장이 뭐냐면 정성성자가 나와요. 정성성자가. 정성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선명 총재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한자를 말씀 주신다면 무엇인가? 정성성이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성은 무엇일까요? 평생 정성을 들여오신 가정연합 권사님과 장로님들께 여쭤봅니다. 정성은 무엇일까요?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냐? 철야한 것 아니냐? 금식한 것 아니냐? 그건 정성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정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성은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시여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오. 구부러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핥히고
발목을 붙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마음 말고 곧은 마음, 바른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정성이 뭐냐? 참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면, 내 속사람을 속이는 언행을 한다면, 하늘이여 내가 나를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말을 말하게 하시고 그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환웅천왕이 백성들을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쭉 하다 보면 결론이 7번째 나와요. 정성이 뭐냐? 대효다. 큰 대자, 효도 효자. 정성이 뭐냐면 효야.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정성이 으뜸 글자라 했고, 한학자 총재님은 그 정성의 결과는 효정이다. 교회 가서 엎드려 한참 기도한 사람이 가정에 가서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늘 앞에 효를 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 효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정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경선은 이처럼 불경이나 성경이나 팔만대장경이 없는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깊은 사상과 철학과 경전이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 위소로 폄훼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참정개경 2장을 펼치면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정말 놀라워. 사랑이 뭐냐? 용납하는 것이다. 난 너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용납은 못해. 용납이 뭐냐?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말이야. 너를 수용한다.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카버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상처가 나면 꿰매고 붕대로 덮어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듯이 허물을 덮어줄 때 너와 나의 사랑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12폭 치마를 입고 1년 12달 남편의 허물과 자식의 허물을 덮을 때 그 가정에 참 사랑이 머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경전을 우리가 폄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군은 그러한 철학을 통치 이념으로 해서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경천 홍익광명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하늘이구나.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하신 스승이 하늘이구나.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철학이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성장할 때도 종순이 나오고 가지가 뻗어요.
종대, 종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도 일어서서 걸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뭐냐? 수직이야. 수직을 놓고 수평을 잡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으뜸된 사상과 철학이 뭐야? 경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홍익. 널리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것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우리 민족 정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식민지 사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넓을 홍자가 아니에요. 클 홍자입니다. 홍익은 뭐냐?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냐, 꼭 필요한 사람이냐. 그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홍익 인간이야.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백성, 화순군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도자, 그리고 화순교회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식구, 그게 홍익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광명천지, 하늘과 땅이 밝은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성서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이잖아요. 경천이잖아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냐? 경천이에요. 성서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횡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이런 사상은 기독교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인간이 가야 될 가장 근본적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한민족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런 이념과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것을 정신문화라고 그래요. 정신세계가 형성된 것은 어떠한 철학, 어떤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도의정신, 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역명을 질 때도 전부 다 풍수지리학자, 아까 우리 격려사 썼죠? 풍수지리학을 중심 삼고 그 사람이 태어난 년과 달과 일과 시를 중심 삼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진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은 온양이다, 온양. 여기서는 온천이 나올 것이다. 탕정면에 탕정산을 파니까 뜨거운 물이 솟아났어요. 선문대학교를 지을 때. 뜨거운 물이 솟아날 거기 때문에 탕정면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지명을 보면 인디언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미국 땅이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신부가 팻말을 꽂으면 그 신부 이름이 도시 이름이 돼요.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어떤 철학이 있냐 이게. 전쟁에서 이게 가지고 팻말을 꽂고 이게 우리 나라다. 그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천문학을 중심 삼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고력이라고 그래요. 마고력.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을 찾아가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마고력은 1년을 364일로 봤어요. 1년을 13달, 한 달을 28일.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원래 로마력은 10개월이었어요. 1년을 10개월로 봤어요. 12개월로 편찬을 할 때 그때 로마의 군주가 어거스트였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8월 달을 자기 이름으로 정해놓고 자기 이름이 들어간 그 달을 31일로 해놨어. 최고의 상달로. 그러니까 달력 자체가 과학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는 에너지가 나오고 영성이 나와요.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을 놀이문화로 표현한 것을 율려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려문화의 대표적인 문화가 윷놀이 문화예요. 윷놀이. 까만 육가락이 하나가 딱 뒤집어진 걸 도라 그래요. 그 도가 말씀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뒤집어진 걸 개라 그래요. 그 개가 뭐냐? 열릴 개. 말씀이 떨어졌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그분에게는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전달되겠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요 오늘 앉아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도 일어서서 가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나아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하지만 어제는 청평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5강좌를 강의하고 제가 내려온 사람이에요. 원래 이렇게 운전하고 올라 그랬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KTX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격려의 박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박수를 화순에서 못 받으면 내가 어디가 받겠습니까? 세계가 열리는 것을 거리라 그러는데 그 거리 뭐냐? 뛰어날 걸. 뛰어날 걸을 한문으로 써보면 나무 목변의 불화변. 나무가 불에 탄다 이거예요. 기독교적 표현은 뭐냐? 성령에 불탄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있는 삿된 마음이 불타서 그런 말이에요. 네 개가 모두 뒤집어진 것을 유시야 그러는데 그 유시 뭐냐? 재단 유자입니다. 원래는 유예요, 유. 근데 던질 때 아주 핫하게 하기 위해서 유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단에 올릴 만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하늘이 받을 만한 몸과 마음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유시입니다. 그래서 모놀이 하지 않고 왜 윷놀이 그러느냐? 유시, 목적이야. 이 윷놀이를 즐긴 부족은 세계 2000개 부족이 돼요. 여러분이 쳐보면 권천문 박사가 5권의 책을 썼고 세계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느 나라 근데 그들이 남미, 아프리카, 콜롬비아, 인디언 전부 다 이걸 놀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그러면 육가락을 던지면서 뭐라 그럴까? 영어권에도 윷놀이야. 유시야. 스페인에도 유시야. 포르투갈도 유시야. 인디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유시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럼 뭐는 뭐냐? 소 울음소리 뭐예요? 소 울음소리.
어미소가 새끼소를 부를 때 우는 그 음성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시대가 지나고 후천시대가 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고 후천시대라고 그래요. 그 후천시대는 여성 중심한 시대예요. 그 여성의 어머니가 되어서 백성을 일깨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실제 성령으로 오신 한학자 총재님이에요. 이건 남사고나 격암유록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경전 속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그 철학의 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계 걸균모 그 하나만 가져도 우리 민족 사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다 이거야. 그 요즘에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뭐냐? 오징어 게임의 운영은 자제율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지가 죽는 거야. 살고 죽음을 누가 선택하느냐? 지가. 그리고 그 게임장을 운영하는 병사들 이마에는 마크가 3개 있어요. 그걸 원, 방, 각이라 그래요. 원은 하늘, 방은 땅, 각은 인간이에요.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놀이 문화를 만든 것이 우리 민족 역사입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할 때도 어때요? 1, 2, 3, 4, 5, 6, 7, 8, 9. 그 9를 먼저 가면 이기잖아요. 그게 369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369를 부르면 돈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369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신을 부르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교수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그처럼 평화정신, 창조정신, 주체의식, 저항의식, 그리고 대망의식이 뛰어난 민족인데 단군은 그러한 철학을 세워놓고 화두를 꺼냈어요. 홍익 인간 되어 제세이화의 세계를 이루자. 참 위대한 말입니다. 제가 전북에서 강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나왔어요. 이런 화두 정도를 꺼내야 정치하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민주당이 문제다, 국민의힘이 문제다. 이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뭐가 문제냐? 사람 안 된 것이 문제예요. 멀쩡한 나라에 왜 계엄을 선포하냐고. 그래서 당군이 그랬잖아요. 홍익 인간 되어, 사람 되어, 도움되는 사람 되어, 이로운 사람 되어, 제세이와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하늘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세. 이보다 더 훌륭한 정치 구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세계의 최고예요. 한 푼 없지만 아파서 병원 가면 돈이 있냐 없냐 안 묻고 치료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의 의사가 적다고요? 우리나라 의사는 24시간 당직을 서. 일본은 안 써요. 미국도 안 써요. 공무원이야.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봐서 치유의 그 효율성이 세계 최고 한국이에요. 37가정 자녀인 2세가 연세대학교에 교수하면서 세브란스 병원 과장으로 있었어요. 이번에 의사 대란이 일어나면서 두바이로 가니까 월급이 10배야. 1년 연봉이 15억이래요. 15억. 우리나라 의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야.
또 얼굴 고치는 데는 우리나라 의사 선수야, 선수. 뭐? 성형 관광으로라.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시스템 다 잘 돼 있어. 뭐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야. 사람만 바꾸면 돼. 오늘날 정치판에서 정치 노름하고 있는 표를 받기 위해서 경상도를 이용하고 전라도를 이용하고 북한을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하고 이런 몰입에 정치꾼들은 다 쓸어내야 돼요. 한민족 대서사시를 강의하면 숨어있는 의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한학자 총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합니다.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는 일본과 청나라가 한국을 먹으려고 할 때 고종은 진퇴양난이야. 병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의 병사들을 편입을 해가지고 앞장을 세우니 전봉준에게 밀서를 보내요. 네가 일어서라. 그래서 전봉준이 그 임금의 밀서를 받고 충청에 다 어디로 모이냐면 정읍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모인 천민 이들이 10만입니다. 그 10만이 들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대나무로 만든 창이야, 대창이야. 그리고 일본군과 조선군은 조총과 칼을 그 밑에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지를 구축했고 우리의 천민은 분지에서 그 언덕을 타고 올라가야 돼.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 전투에서 말입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죽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세계인들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등장하여 첫 번째 발언이 이거예요. 한국은 액면 그대로 봐서는 큰 코 다친다. 액면 그대로. 근데 이 천민들이 그 전날 대화를 나눠요. 내일 다 죽을 것인데 안 무섭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언제 사람답게 살아봤냐? 우리는 개, 돼지고 주인이 팔을 자르면 팔이 잘린 대로 돈을 받고 팔리면 팔린 대로 누군가의 첩으로 팔려가면 팔린 대로 살아왔던 개, 돼지가 아니었냐. 그런데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보니 내가 하늘을 모시니 귀하다는 거 아니냐. 쌍놈이냐 양반이냐 그게 아니고 하늘을 모시 천주 천주님을 내가 모시니 내가 존엄하다는 거 아니냐. 존엄하면 됐지.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자유로 그런 인격자로 그런 존엄한 존재로 살고 싶어.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왜 사람이 존엄한 걸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은 인격적 대우를 해야 될까요? 그 철학적 근거가 어디 있는 걸까요? 하늘을 모시니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늘을 모시니 우리가 존엄하고 우리가 귀한 것이며 나를 무시하면 하늘을 무시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19세기 중엽 대구에서 태어난 최재호 선생께서는 천부경 말씀을 중심 삼고 그러한 논리를 펼쳤고 그가 내놓은 화두가 시천주입니다. 양반 세계는 와구락을 했고 조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3년 만에 사형을 시켜요. 사형길에 나선 최재호 선생은 예수가 3년 만에 죽었잖냐. 예수를 중심 삼고 일어난 학문을 서학이라면 우리 민족 사상을 가지고 일어난 우리의 학문은 동학이다. 동학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중심으로
대정교가 나섰고 원불교가 나섰고 대순진리가 나섰고 증산교가 나섰고 이 종단은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 정신적 지주가 됐어요. 우리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대한민국으로 번영의 길로 이끌었던 민족적 지도자들은 바로 우리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일어섰던 역사적 배경이다 말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순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나라가 쑥대밭 됐고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는 이순신이었어요. 그가 승리했지만 모함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백의종군 일반 병사로 뜁니다. 다 망하고 배는 겨우 12척 남았는데 다시 좌수로 임명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싸우겠어요? 일본 함대는 400척인데 12척으로 400척을 이겨요? 근데 이순신 전하 소장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낼 때 이순신이 지킨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개대의 취급을 받던 천민들이 나선 거예요. 천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하나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또 하나의 아픔은 병자호란. 계단에다가 머리를 찍고 타국의 임금 앞에 그런 굴복을 해요. 세계 역사 속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 앞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 끝난 걸로 알았지만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다시 나라를 구하잖아요. 나라를 구하잖아요. 6.25는 어떻습니까?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장수가 18만이요. 남과 북 민간이 죽은 게 250만. 이산 가족 1000만. 전쟁고와 10만. 미망이 30만. 우리나라의 GNP는 78불. 참으로 비참한 역사지. 그리고 우리 민족은 IMF를 겪고 코로나19를 겪고 그리고 이번에 계엄이 12번째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광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12번의 계엄, 3번의 탄핵. 이런 우여와 곡절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걸 다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 그래요? 다 감옥 갔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나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감옥 갈 준비 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40년 주기설로 보면은 1905년 을사능약,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1907년 신한일 협상, 이때 병권을 뺏기고 임금이 하야를 해요. 고종이 물러나고 순종이 들어섭니다.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니 1945년 8.15 해방, 1948년 8월 15일 남쪽 정부, 9월 9일 북쪽 정부, 이념을 달리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립을 하니 1950년 그 엄청난 순환의 전쟁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다시 40년이 지나면 1985년 아시아 올림픽을 중심 삼고 스타디움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의 건설 붐이 가장 뜨겁게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세계 속에 등장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88년 동구의
국가와 서구의 국가가 선수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160개 나라가 참여하여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는 화합의 잔치가 벌어지니 1990년 문선명 한학조 총재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를 종언하도록 끌어내고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15개 나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구권에 있는 모든 소련의 군대가 주둔을 풀고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자유의 봄이 찾아온 것이 1990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40년을 지나면 2025년입니다. 그게 올해예요. 우리가 2025년도에 현재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엄청 시끄럽게 돼 있어요. 이것을 슬기롭게 지나가지고 202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느냐? 종교가 못 바꿔요. 대통령이 못 바꿔요. 누가 바꾸냐? 국회가 바꿔요. 국회가 법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 바꾸는 거예요. 현재 선거법도 오세훈이가 바꿨어요. 현재 우리가 선거 치르는 법이 오세훈법이에요. 그래서 2028년도에 정말 남북 통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이러한 내용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진짜 선민 중의 선민을 우리 국민들의 대표로 뽑아야 돼요. 그냥 그 지역 색깔에 의해 가지고 확 뽑아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그래서 한학조 총재님은 청기를 받아가지고 2025년이 통일의 원년이다. 그 통일의 완성은 2030년이다. 이 5년 동안 우리 민족 정기를 살리는 교육을 했다. 해가지고 저에게 한민족 대서사시 대국민교육 강사를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오전오후로 강의를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남북 통일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 사상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때 한민족이 통일되고 세계 평화하는 평화 사상이 바로 우리 한민족 대서사시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과연 그렇다면 세계 앞에 한국이 내놓을 만한 문화적 유산은 무엇일까? 인간의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충과 효와 열을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이 세계 앞에 드러내는 충은 정몽주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거주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을 향한 일편다심 가실 줄 있겠냐. 고려가 무너질 때 말입니다. 정도전은 이분의 친구였고 이성계는 이분의 뜻이 없으면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원은 이분의 수제자예요. 이 시를 써놓고 죽음으로써 충의 기준을 세우신 분이 정몽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중근은 어떨까요? 안중근은 3년 내에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게 단지 동맹입니다. 그가 그를 쓰러뜨리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엄마가 수희를 감옥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네가 엄마 앞에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자결을 하겠다. 대안에 나 말 없어. 진정한 평화주의자로서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가라. 참, 엄마도 정말 대단한 거지. 근데 이번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안중근이 장군이 됐더라고. 장군. 그 주인공이 현빈이야. 참 잘생겼잖아요. 근데 현빈이가 나와가지고 보여준 것이 딱 한 가지야. 뭐냐?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살려줘요. 그리고 독립군이 조직을 배신했는데 그를 용서해. 둘 다 죽여야 되거든. 소위 말 휴머니스트, 진정한 평화주의자로 이 영화는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효는 어떨까요? 이 장면은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며느리입니다. 줄리아 문입니다. 대단한 발레리나였지만은 총재님의 뜻을 받들어서 뮤지컬로 이 심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브로드웨이에 이 작품을 올렸더니 미국 젊은이들이 아버지 눈을 뜨려면 종합병원을 가야지 왜 임당수에 빠져 죽냐고.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은 효란 것이 그런 것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깊고 고상하구나. 그것이 한류예요. K컬처가 세계를 강타하게 하는 그 뿌리가 뭐냐면 춤과 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신사임당을 만나고 한석봉의 어머니를 만나고 성춘향이를 만납니다. 그런 토양 위에 세계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1907년 평양으로 들어와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그러했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 말고 하늘이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알곡으로 이 재단이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아주 해야죠. 시절에 따라서 왔다 간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하늘을 사랑하고 화순교회를 사랑하는 화순의 의인들로 이 재단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대문 밖에까지 줄을 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정도 하면 강사 역할 다 한 거예요. 다 채워달라 이거야. 그럼 왜 평양에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했는가? 길선주 목사는 못이 박힌 합판 위를 걸어가며 발자국에 피를 흘리며 순교의 길을 갔어. 그분의 그런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내려온 북한에 내려온 목사들, 한경지 목사나 이런 분들이 대형 교회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세계적인 기반을 한반도로 몰고 왔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춤과 효의 문화는 민족적 기반을 세웠다 이거야.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기반을 세웠고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외적, 내적, 세계적, 민족적 기반을 세워서 결국 이 민족이 선민이 되었다는 말은 기독교가 대망하는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은 그분의 소망이 무엇일 것이냐?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찾았으나 1천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찾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 1천 여자 중에 한 여인을 우리는 초림 독생녀라 그래요. 하늘의 뜻을 품에 안고 태어난 여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늘이 볼 때는 참 아들과 참 딸이야. 참 자녀요. 그 참 자녀가 성혼식 어린 양 잔치를 하면 참 부부가 되고 그 참 부부가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자녀가 태어나면 참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부모는 하늘의 창조의 표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1954년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교에 의한 정신 문화와 과학에 의한 물질 문화가 하나 돼서 세계 중심 민족이 되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그때 강의 내용이에요.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했지만 그 고대 문명의 백그라운드는 슈멜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다시 이동을 해서 이태리 반도, 로마를 형성하고 이 문명이 영국 도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형성하고 아메리칸 대륙, 그리고 일본 도서, 그리고 한반도로 귀결된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문명이 한반도에서 결론을
맺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 인류는 강가에서부터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요즘에는 요하강에서 하천 문명을 형성했고,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 동방이잖아요. 이것이 섬과 섬을 잇는 지중해 문명, 소위 그리스, 히랍 이런 곳이 포르투갈, 스페인 세계적인 종주국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시 대서양 문명으로 영국과 미국, 그것이 뭐요? 환태평양 다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아태재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환태평양 시대는 한반도를 중심 삼고 새로운 문명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은 30, 50 클럽이 5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가 개인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될 때 이걸 30, 50 클럽 회원 국가라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선진국이 제일 먼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3만 불 시대를 최초로 달성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건 이제 1992년도야. 우리 손 목사님 사모님은 언제 오셨어요, 한국? 그러니까 선진국의 여성이 최후진국으로 온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선진국 여성이지, 이쁘지, 키도 크지, 똑똑하지. 그분이 와가지고 손 목사 살린 거예요.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영국,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2018년 일곱 번째로 30, 50 클럽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 세계에서 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다. 그래서 미국 비자 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국 여권만 가지면 미국의 노 비자로 들어가서 몇 개월 사느냐? 6개월 살아요. 그래서 여권 파워가 그 나라의 국격인데 여권 파워 1위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입니다. 193개 나라에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은 한국 사람이라면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좀 놀러와 주시오.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늘날 우뚝 세계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사회 지도자가 했냐 이거야. 아니,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마지막으로 한학자 총재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선민, 하늘이 택한 백성. 21세기 참부모 시대에 있어서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화순 가정연합 재단에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결의하고 그리고 함께 박수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이 선택하시고 하늘이 함께하는 21세기의 주역이 되시는 선민이심을 천지인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